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르나르 키르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벨기에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이 한 16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재밌는 것이 피에르 골드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작가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기를 그런 원한 마음이 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다 이렇게 머리 안에 있긴 한데 근데 글을 쓰려고 하면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니 첫 문장이 써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글이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첫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유럽에서 실은 이 문학가들 작품을 쓰시는 작가분들 중에 회자되는 이야기 속에서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게 벌써 그 책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다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첫 문장이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도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책에서도 첫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또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을 진짜 그 좋은 작가들은 이 첫 문장을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까미가 쓴 작품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작품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문학 그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유명한 책도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래전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짐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주 멋진 표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그 첫 문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작가들 걸 다 봤는데도 아니 그래도 자기는 도무지 이게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을 하나 찾은 거예요. 자,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이분이요. 그러면 첫 문장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쓰자. 그래가지고요. 첫 문장을 가로 열기로 놔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쓰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딱 했는데 보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니까 두 번째 문장을 써도 이게 뭐가 되죠? 또 첫 번째 문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법을 생각한 게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가지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계속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는 단 하루 만에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무튼 책을 썼다는 것에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 하는 거죠. 관점을 조금 바꿔서 첫 번째 문장에만 매일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책을 썼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작가 지망생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고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좀 새롭게 좀 달라져야지. 뭐 이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이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막한 거죠. 뭐 이런 실은 경험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12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더 새롭게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위임식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금 5주 동안, 4주 동안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이제 과거의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갔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묵상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종살이를 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육신의 병만 낫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을 때 쓴물 때문에 뭐 배가 아팠다던가 사람들이 막 아파서 그렇게 들어 누웠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결국은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영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육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전체 전인적인 어떤 치료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은 너무 병들어가지고 너무 뭐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 더 이상 우리 회사 나오지 마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과 불평에 늘 길들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참 속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너 노예 생활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할 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것을 거두는 때를 정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고 우리 안에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했던 그랬던 우리의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그렇게 해야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였을 때는요, 그냥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었대요. 그 고난이 우리는 힘든 건 줄만 알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였음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는 안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이 새로운 해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단순히 지금 보기에는 좀 실패인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요즘에 이제 나온 책 가운데 보니까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 책이 눈에 끌려서 이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했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고, 또 그 말을 뛰어넘으려면 언어가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하면 딱 대번에 뭐가 떠오르게요? 야, 몇 평이냐 그거? 야, 그거 시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이제 생각나는 거죠. 아파트 하면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파트 하면 윤수희 씨의 아파트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파트가 또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실은 이 글을 썼던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하면 자기는 건설 현장이 생각나네. 그러니까 노동하.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젊었을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하는 그 단어에 자기는 노동하는 어떤 보람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자리가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똑같은 한 가지 단어인데 그 단어를 경험하는 경험에 따라서 느껴지는 연상의 수준과 스펙트럼 자체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단어는 똑같은데 그러나 느끼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엄청 싫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상처 입은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서 얼마나 서운함이 있었겠어요. 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13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이 그 고생을 하며 그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나서 한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형제가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이 요셉에게는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이것이 상처가 축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상처가 오히려 용서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시대에 대해,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올라가 하면 막 땀 흘려서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와 그러면 땀 흘려서 막 내려오고, 그래서 더 좀 혹독하게 훈련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우린 대부분 이런 훈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훈련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생각하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이들이 새 출발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뭘 알려주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존재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이 다시 용기 내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교회들도요, 많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지금 교회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지금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시대는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수시로 바뀌고 있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경제가 변하고 있고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프다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예측하고 또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실은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하지만 광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 주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울려는 뭐였냐면 너희 안에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져요. 막 날고 기는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성도님들이 딱 빨짱 끼고 이렇게 저를 봅니다. 그럼 제가 약간 기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설교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한다를 아니까 제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막 날고 기는 거예요, 그냥. 설교할 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적인 확신이 이게 분명한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 제가 다들 좀 안아줘요. 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안아줬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들 보면 이렇게 좀 안아주는데, 이 존재에서 오는 힘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뭐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머릿수는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성공하려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겠죠. 아마존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자, 이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타깝게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안 하느냐 하면, 바로 10년 지난 뒤에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을 게 뭐냐? 이 질문은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실은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도요, 고객들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은요, 뭘 변할까요? 뭘 사든지 값이 싸야 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싼 걸 좋아해. 그 다음에 뭘 또, 이거는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하느냐? 자, 시간이 지나도 뭐가 돼야 될까요? 빨리 배송돼야 돼, 빨리.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제품을 봐도 선택지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일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훨씬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새로워지고 변화된다고 해도,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자기가 그 세워가는 기업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 다 변해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떠나고 친구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해가지만 이 첫걸음을 떼가는 광야에서 지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고치고 뭐 치료하고 낫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떠나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 어떤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존재감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축복된 미래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아주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 출애굽기 이제 5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지금 아주 새로운 지금 국면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내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찾아온 적들이요, 그냥 적이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요, 사사기서라든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목민이다 보니까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 거 뺏어와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50년, 그러니까 470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고 한 번도 남을 향해서 무기를 들어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문가인 아말렉 사람들하고 한 번도 이렇게 무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모세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9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읽어지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물이 없네, 배고프네,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도 실은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때서야 비록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완전히 모세가 태도를 달리하는 거죠. 백성들이 아직 아우성을 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나가서 먼저 사람을 세우고 야, 너희들 먼저 가서 싸워라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도 이제 사람이니까 팔을 올려서 기도하다가도 이게 피곤하면 이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이거를 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산에서 보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밀고 가고 또 손이 막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렇게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싸움에서 아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손이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마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라는 건 깃발이란, 니시가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죠? 맞아. 아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게 저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은 하셨는데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멘만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승리의 주도권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할 때는 이겼고 내릴 때는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담임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잊어버리고 안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일이 잘 안 됐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씀대로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승리의 주도권이 바로 그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손 들고 기도해야만 이기는 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서 기도하면 졌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막 내려올 때 모세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했겠죠. 손은 내려오는 거지만 그러나 모세는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손이 내려간 것 뿐인데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기고 지고를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자,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원문에 보면 이 정확한 의미는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도권이 실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신비한 현상이 경험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별로 필요 없네요. 이거 아닙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필요 없죠. 절대 이게 아닙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 코닥 필름 회사가 있어요. 카메라에 넣는 필름 회사. 근데 그 필름 회사에 어떤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그 필름 회사에 견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견학으로 와서 예쁜 애들, 이제 그 아주 조그만 꼬마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유치원생이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 직원을 보고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누구였냐면 스티븐 세슨이라는 그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가서 앉아있는데 그 꼬마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유치원생이.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필름 회사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여기는 필름 만드는 회사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필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애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름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정지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필름이라는 게 어떤 그 화학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구성하고 뭐 해서 어떤 접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물을 만드는다 이런 식으로 애한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한 번도 필름이 뭔지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쥐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애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잠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꼬마한테 필름을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했어요. 필름은 그릇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담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하고 나서도 자기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필름에 대해서 그릇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필름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그런 어떤 물질이고 난해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 필름이라는 것이 꿈을 담아내기도 하고 필름이 희망을 담아내기도 하고 필름이라는 것이 추억을 담아내고 기적을 담아내고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새로운 패턴의 개념을 이 언어의 세계에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잠깐의 그 고뇌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언어적인 새로운 사유의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아는 언어만큼 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그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어쩌면 나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익숙한 단어 속에 갇혀 있는데 좋은 경치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나 여러 가지 풍광을 다 보더라도 그것을 내가 언어로 내지 못하면 못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비로소 자기가 그전에는 계속 사람들이 원망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직접 먼저 나서서 누가 밀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이전에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이전에 누구도 언급하지 못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였어요. 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고 바로 모세가 경험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남들이 말하는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수많은 이름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부딪혔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이 불려질 수 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깃발을 꽂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만들어버리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단어조차도
스토리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축적되면 역사가 되어지고 그 역사는요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에요. 실은 길은 있었어요. 없는 길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길이 생길 수 있는데 늘 상처받은 내 과거, 내 열등감, 내 두려움, 여기에 그 종살이했던 그 자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고난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고난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병 자체도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이게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은혜로, 이것이 또 다른 정의로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또 다른 언어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지금 당장의 치료 아무리 된다고 해도 또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녀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잘 될 수 있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죠. 그래서 두 번은 잘 될 수 있겠죠. 결국은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진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실패한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조금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깃발을 꽂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깃발을 꽂고, 내가 공부할 때 깃발을 꽂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할 때도 깃발을 꽂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깃발 꽂을 때 그 자리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눌려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세계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